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좀 우리를 표현한다면 내가 목사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어디서 이상한 청년 하나 나타나서 마치 목사처럼 마치 장로처럼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이 그가 하는 모습이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매질을 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런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내가 따르던 믿고 있었던 그분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는 순간 그 옆에서 의리를 지키고 나도 저와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지. 제자들은요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 5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를 잡자 자신을 감싸고 또 이불을 담요 같은 거예요. 확 벗고 벗은 몸으로 맨몸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심지어 죽을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할 것까지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 어쩌면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그 순간 제자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요 그들의 행적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도 믿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자 다른 일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엘리야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모세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정말 멋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죠. 내가 교회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서양의 그 성화라고 하나요? 뭐 옛날 제자들의 그림을 딱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림 중에 보면은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예요. 아마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선 그 순간까지 같이 동행하려고 그곳에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요, 매우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자 자신이 던지던 그물, 배, 자신의 부모,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자 예수님, 제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 그가 그물에 물고기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다가 저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물속을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저만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밤새 그 곁을 지키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여종 하나가, 젊은 여주인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참 두려워요. 생각해보면 처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내 순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다 버릴 거야, 다 아낌없이 내놓을 거야 라고 다짐했었던 그런 젊은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런 헌신, 결단, 열정들 안타깝게도 퇴색해 간다고 할까요? 흐릿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는 내 것, 우리의 것, 내 소유,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씩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재석이는 똑똑해. 이거 하면서 내가 상품권이라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재석을 위해서 다음부터 좀 준비할게요. 속담 퀴즈.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신뢰하던 사람, 내가 아끼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아까 재석이가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벌써 단지 다음 달이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한 게 작년 초였으니까 벌써 1년 반 전 일인데, 그 먼 긴 시간 동안 이제 갈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가와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꿈꾸던 것들이 현실화되어질 때 그 오는 마음의 어떤 충격,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이, 그 일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장면, 나는 베드로와는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하면서 늦잠 자고 싶은 것도 좀 깨워서 일어나서 씻고 예쁜 옷도 입고 깨끗하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생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죄송스럽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목사라는 이야기를 가장 나중에 해요. 우리 세대의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보여지는 모습,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독단적이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아니 내 모습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라고 하는 말을, 내 자신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랑했던 바울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흔적이 혹 남에게 보여질까봐, 비춰질까봐 조금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니 오늘 베드로처럼 심각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라는 말 때문에 내게 오는 손해가 예상되어질 때는 과감히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작금의 상태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냐라는 질문에 한 번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면 실수할 수 있죠. 한 번쯤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째 와서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성경에서는 좀 저기 한데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번역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베드로가 우리 7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오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너무 좀 실감나죠?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천벌이라도 받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완전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3-4번. 저도 재임재석이 되겠습니다. 아빠가 몇 번 말한다? 3번 말한다. 일어나! 세 번째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3번을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죠. 근데 3번째는 너무나 심각한 고백을 하면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털썩 그 땅에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설교가들이, 목사님들이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게르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 아니까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속된 말로 돈지갑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돈을 맡겼겠죠. 그런데 그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피장 파장, 도낀 객낀 비슷하게 실망 주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키웠어야 되는데 마치 제자 훈련에 실패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반과 배신, 부인의 과정이 해결되는 과정은 두 사람에게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거든?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 맞아서 자살을 했어요. 죽었어요. 어찌 보면 그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럴 법해. 얼마나 상심했고 얼마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자살을 했을까라고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치 않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업, 어부가 되어지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문제의 해결점은 상반적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어쩌면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고, 베드로는 좀 안타깝지만 매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되어진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물어요. 한 번쯤 물으면, 대답하면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라고, 용서할게 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짓궂다고 할까? 예수님도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3번째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와,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이 어쩌면 기억이 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만족해 할까라고 하면서 어떤 대답을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세 번의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수제자로서 또 혹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지금의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카톨릭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것이 어쩌면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서 지금의 교회 역사를 이룬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를 저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약하고요, 분명히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때로는 막 사용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님 편에 선 듯 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뒤돌아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 재은이 재석이가 잘못을 해도 엄마 아빠는요, 매를 때릴지언정 혼날지언정 다시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어릴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주 잘못을 해가지고 집을 나섰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동네 몇 바퀴 돌다가 집 앞에서 어렵게 서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옆방에 살던 형이 들어와서, 야, 빨리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때 몰랐어요. 나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용서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줄까? 받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켜도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늘 실망시키며 늘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지키시며 인내하시는,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들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대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넘침을 통하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